오늘은 두아들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주님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자, 계속적으로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곱 교회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인 그 이세벨의 교훈, 결국 계시록 17장에서 18장 그곳에 가면 음녀의 교회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음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역사적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창세기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시간이 흘러서 음녀가 어디서 나와요? 야벳 족속에서 음녀가 나오고, 자, 그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 무역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창세기 9장은 노아에게 세우신 무지개 언약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창세기 10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구원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과 역사가 흐르고, 자, 음녀는 복음이 들어갔던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로 뻗어나간 후손들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흘러간 역사를 통해 야벳 족속인 음녀가 바닷가의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사 후에 성령 시대, 즉 은혜 시대가 마칠 때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되 그 안에 뜻을 두고서 예언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자, 시간과 역사가 흐르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예요. 야벳은 음녀의 길로 가는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야벳이 창대한 약속을 받듯이 음녀들이 창대해집니다. 무역으로 장악하여 창대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이 창대한 음녀를 마지막 때, 무역으로 창대해진 이 나라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 은혜 시대에 마칠 때 음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도구인 곡과 그의 연합군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방 사람의 눈에 나타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도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그 옥은 무저갱이죠.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곳, 쓰임에 따라서 그런 곳입니다. 자,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싸우는 곡과 마곡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벳의 아들들로 예언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무역하는 자들, 이곳에서 음녀가 나옵니다.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보면, 자, 두루를 통해서 보이셨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보이셨고, 마지막 때는 로마 가톨릭 바티칸의 교황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15절에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음녀들은요, 세상과 짝하여 여러 나라와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음녀의 나라가 창대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자, 이방인들이죠. 구스는 바벨, 아수르가 나옵니다. 미스라임과 블레셋 나오죠. 북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 중 이방 나라 구스 땅에서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초명걸이라고 그랬어요. 첫 용사다. 근데 어떤 용사예요? 희한한 용사죠. 음녀, 적그리스도, 니무롯, 영혼을 잡아먹는 사냥꾼이 나옵니다. 희한한 사냥꾼.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노아의 아들 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함의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인명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시죠. 함의 아들 가나안. 자, 함의 시대는 예언 시대고 앞으로 계시록 시대에 성취될 일들입니다. 근데 저주의 뜻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 70년에 멸망하고 저주받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창세기에 예언하는데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다 이방인들이죠. 그의 나라는 앞으로 보면은 자, 신할 땅의 바벨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다시 니느웨와 큰 성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거짓 선지자 나오고 전 세계를 장악할 왕의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남편 삼고 함께 일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도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하죠. 아내 삼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 영웅호걸, 즉 그는 예수를 믿다 타락한 자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죠. 7교회로 치면 두아디라 교회예요. 특이한 사냥꾼이며 포악한 영혼 사냥꾼입니다. 죽이는 자요, 화인 맞은 자요, 배교한 자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말씀의 성취. 그래서 세상에서는 뛰어난 인물이고 영혼을 사냥할 자며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시대로 본다면 아합왕과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교훈은 아합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자, 아합은 종입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악인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먹으면 여러분 사망입니다.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그 시대의 니무롯이죠. 아합이 영혼을 사냥합니다. 시대마다 니무롯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타락하면요 니무롯 되는 거예요. 니무롯 말고 또 뭐가 있죠? 타락한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간에 아합이 악을 행하되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신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세상과 짝했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마리아의 죄의 성을 만들었고 바알의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섬겼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은 탐심이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자기 영혼이 멸하는 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못 놓아요. 그게 다 탐심인 겁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어 봐요. 내게 부족해 봐요. 내게 정말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어 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이유는 가진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만 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역대하 2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아하시야도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아합, 아하시야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데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세력을 잡고 아하시야를 조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요 유다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었어요. 곧 왕궁에 들어와서 유다를 더욱더 바알 숭배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아멘. 아합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자 후손들을 패망시켰죠.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였지만 결국 다른 신을 쫓아가다 멸망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가진 교훈, 먹고 입고 마시는 땅의 교훈들, 영원할 것 같이 보이던 그 땅의 욕심들, 결국 다른 교훈, 다른 신을 따라가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다른 교회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생을 향해 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뜻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지금이 제가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피난처를 위해서, 누군가는 백신을 피해서, 누군가는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다녀요. 근데 결국은 다 자기의 소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 교회는요 땅의 일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소견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경계하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이 시대는 유튜브로 성경을 배웁니다. 분별 없이 유튜브의 가르침을 진리로 취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진리가 없으니까. 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미혹의 영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예배부터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안 들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받아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받아도 아니죠. 지금은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잠깐 깨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졸며 자고 있지만 신랑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할 때예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관을 잘못 가르쳐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잃고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것은 마귀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에게 선택해서 미혹을 보내시죠. 무엇 때문에요? 심판을 받도록. 구원은요 약속어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어음 아시죠? 그것을 이루어야 완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종이 짝이에요. 물건 다 주고 약속어음 받았는데
안 줘. 안 돼. 완전 종이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 두리뭉실하게 대충 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 찾으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근데 찾는 자고 아주 적다 하셨어요. 그저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행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빼서 자기의 흠과 점을 자르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 흠 다 빼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부단장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과 관계없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에 취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 운동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예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 그러죠? 고르반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인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열심인지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는 지금 누리며 가고 있는지 자기의 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른 채,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그 뜻은 모른 채 자기들 뜻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에 힘을 삼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호와께 떠나 있어요. 예배는 다 무너졌습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의 핵심이 보여야 신랑이 싫어하는 육의 일들, 육신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보이고요. 그래야 육의 성품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없이 육신의 열매로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자, 육신으로 자기의 힘과 의를 삼는 자에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온유와 겸손한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발람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이 보입니다. 진짜 같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넓은 광장에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념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이제 그동안에는 다 눈과 눈이 가려서 민주당 편을 들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도 꿈쩍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아주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카톡도 검열하겠다. 자기들이 다 법이고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학생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몽둥이가 터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 힘을 삼어 200만 명이 한번 나와봐. 그러면은 바뀔 거야.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된 복음이 있습니까? 회개의 외침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에는 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 집회 열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요. 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 끝나고 12사사잖아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WCC, NCK, WEA, 로잔대에 할 거 없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종들이요.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기들이 말하면 저는 이런 설교도 들었거든요. 광화문으로 안 나오면 그 종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의롭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들은 잘못된 것 같이 말합니다. 웃기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가 무너졌어요. 언제부터요? 코로나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다 타락시켰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세상과 짝하고 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죠. 나라를 회복시키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육신의 힘 아니에요. 5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안 돼요. 광화문에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종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거 안 풀립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볼까요? 은혜 시대를 마칠 때 야곱 시대죠.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어요. 은혜 시대 끝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라반의 양떼와 자기의 양떼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양인가? 야곱의 양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라반, 희다는 뜻이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기 의를 가진 자들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끝까지 서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요. 얼룩덜룩한 양들 날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와 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 그 양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구별시킵니다. 양과 염소를 확실히 구별시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딱 적으셨습니다. 기록하셨고 그 끝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죠. 생명책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구별해서 다 들여보내줬습니다. 노아의 방주, 생명의 방주죠. 생명의 사람들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면 이제 방주문 닫습니다. 하나님이 닫아요. 환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끝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가이사 아고도스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죠.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추수하기 전 생명의 족보 적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가라지는 모아 불에 사르죠. 지금도 똑같죠. 계시록 7교회. 교회 시대도 똑같습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주고 다 테스트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자,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가를 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며 나는 과연 책망받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생명의 족보가 확실히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도 성전과 제단과 그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2절에 보면 바깥마당을 측량하지도 말라. 다 이게 양과 염소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정해집니다. 지금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세상의 가이사를 섬기는 자하고 지금 다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 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기름 부음 받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확실히 구별합니다. 시험할 자를 들어서 시험하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미혹에 넘어간 자도 결국은 실족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서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고 뽑고 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누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있죠. 자기 영혼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도 없어요. 다른 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도 없어요. 예배의 열정도 없어요. 근데 광화문에 열심 당원들이 되어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도 완전히 잘못됐어요. 너무나 예배가 무너져 있고요. 완전히 사사시대의 끝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하나님 섬깁니다. 교회 안 나와. 집에서 예배 드려. 광화문엔 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웃기죠? 정말로 웃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린 열심이에요.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라를 세우고 심고 뽑고 파멸하고 그저 건설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고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근심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날에 가서 깨닫게 되고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나라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자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로마에게 넘겨줬어요. 나라를. 근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인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요.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를 정복하자. 로마와 싸우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부추기는 종들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암흑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그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죄를 처리하라.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핍박받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우리보다 진실되고 깨끗합니다. 교회가 없어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변질됩니다. 우리나라 복음은 썩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중국을 넘어서 이스라엘로라는 슬로건을 선포하지만 이 슬로건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인가요? 사람이 만든 계획이에요. 핍박이 참된 그리스도인 만듭니다. 핍박이 사람을 정결케 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그발강가에 가서 야복 그죠?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 귀중한 일이었던지 거기 가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넘기십니다. 그들의 압제하에서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원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고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잘 섬겨요. 사사들이 죽으면 또 이방신을 숨기고 지금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습니까? 바벨론에 넘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넘길지라도 그곳에서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이 있어봐요. 예수님이 친히 그 땅을 지나가셔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찾아가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우리가 좋아하는 23편 그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우태한 것은 종들과 교회가 배도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세워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나가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시간 되면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회개가 살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배도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 배도해 놓고 악어의 눈물처럼 또 다른 정말 웃기는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나는 신부답습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기도하는 자이며 신랑께 내 마음, 내 생각을 온통 빼앗김으로 신랑의 마음이 내게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 일은 열심인데 예수님께는 가끔 마음을 주고 가끔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관계가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신부 아닙니다. 신랑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자는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죄가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다른 게 아니에요. 빛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빛을 발하고 내가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분명히 산당을 지은 아합의 후손의 씨를 말리듯이 우리 안에 불신앙과 악함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의 길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듀아디라 교회에요, 회개할 기회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듀아디라 교회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벳과 같이 환난 속에서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 받았어. 주님은 사랑도 안 해. 주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아. 따라가지도 않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 일이 우선순위고 생명을 준비하는 일이 우선순위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자인가 살펴봐야 되고요. 생명 없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근데 분주히 일하고 열심을 낼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찾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냥 넘겨줘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 잘못됐나, 어디가 고장났나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들 같이 그런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따라가든지 생명 있는 것을 따라가든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각자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죠. 심판의 경고하심을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은 방주의 혼인잔치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될 겁니다. 열심을 품어도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이 땅을 위한 열심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한다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큰일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간 자는 인생을 마치는 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같이 잠잠히 주의 말씀 듣고 잠잠히 행하는 그 사람 결코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으며 저것이 무슨 을로운 길인 것처럼 선악과를 다 집어먹고 목회자들에게 당신네 교회는 잘못됐다. 그죠? 그런 투로
그런 집회의 내용들만 매일매일 보내주면서 자기들의 영생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다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 제 영혼이 귀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준비하고 하지만 제 영혼 살펴야 돼요. 왜 내가 계속 세상 일에 빠지고 계속 그런 것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 내 안에 없어요. 계속 지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고 기름 부음이 넘쳤는데 매일마다 무슨 피난처, 백신, 무슨 광화문 집회 이런 거 세상 일에 빠지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겠다. 이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저는 구원받아요.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스와 시돈은 음녀의 도시입니다. 이세벨은 두로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였고 아합왕을 깨어서 유혹하고 조종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을 때 이세벨이 지배했듯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종들의 권위를 지배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속닥거리는 자란 뜻이에요. 속닥거립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깨거나 유혹하고 정욕으로 사로잡습니다. 이세벨의 공격 대상은 제일 먼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독 주의 종들과 마찰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주의 종들과 부딪힙니다. 왜요? 그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영이 그래요. 원래 영이. 모함하고 험담하는 영. 예, 그 이세벨의 영. 정착 못합니다. 주의 종을 죽여야 돼요. 이세벨은 두로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아합 왕이 믿고 섬기게 했고 이스라엘 국민에게 그 신을 믿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듯 먼저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사모들에게 예배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최전선에서 섬기는 자들을 꿰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유혹해서 자신을 믿게 하고 뒤에서 조종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조종하거나 죽이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죽여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험담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장로와 유력한 자들을 깨워서 그가 이렇게 하라겠다.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모함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말로 죽이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그 도. 이사야 23장 1에서 18절에 보면 이사야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다시스의 두로와 시돈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두로와 시돈은 음녀의 도시입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두로가 사업하죠. 두아디라 교회가 겉으로는 많은 사업을 행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듯이 보이지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너는 황무한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의 땅의 일로서 다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이고 열국의 시장이 되었지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했지만 결국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자 한 사람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상고를 겪은 적도 없어요. 출산한 적도 없어요.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유해 보입니다. 크게 보여요. 근데 생명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되는 것 같으나 황무한 집입니다. 참된 생명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집, 심령은 다 무너져 있고 갈수록 황폐해지죠.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분별하셔야 돼요. 갈수록 내 심령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분주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생명 없는 것들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광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음료가 끊어지는 그 슬픔의 날 믿음으로 짓지 않는 성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았을지라도 주 안에서 존귀한 자만이 영원한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영원한 거예요. 딸 사짓이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자 심판이죠,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계시록 18장 음녀 심판합니다.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거한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라같이 될 것이라. 말씀 그대로 되죠. 솔로몬 성전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70년이 차면 돌아갑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주시고 70년이 차면 이 사람들 또 돌아갑니다. 이미 우리 69일에 지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지금 바로 한일입니다. 한일에 66절에 보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자 약속을 주셨죠.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자 어디로 돌아가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세벨은요 두로의 신 바알과 아사랴를 끌어들였고 아방이 믿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을 믿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팔려다니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 정하셔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길자를 택하라. 누구 앞에서 고백해요? 바로 아합 앞에서.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로마서도 똑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왕자 앞에다 갖다 놓고서 주의 이름 불러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가서, 자 오바다는 배도했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다녔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왜 괴롭게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의 선지자 입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짓의 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짓의 영.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이 말하고 저 선지자도 저 말하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력한 선지자들,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바댜 배도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고 아합에게 고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이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지라. 아멘. 누구 앞에 있어서 그래요? 아합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 때로 보면 전 3년만 마치는 3년에서 3년 6개월, 딱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도 아합의 독재와 강력한 통치 속에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는 생명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공포스러운 통치 속에서 그래도 먹고 입고 마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다 침묵했습니다. 침묵, 입 다물고 있자. 여러분, 환난 속의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마지막 때까지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에 껴있는 자들은요 따를 자를 확실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하나님 섬기시고요. 적당히 섬기려면 그냥 세상 가요. 뭐처럼 교회 와서 이 고생해요. 안 그렇습니까? 좀 줄기다 가세요. 줄기다. 예, 줄기다. 예. 여기서도 적당히 섬기다가 지옥에 들어가면 참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놀다 가면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둘 사이에 끼어있는 분들은 확실히 선택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러한 시대에 이 아방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히 준비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요 다 잡고 있지 않으면 그날에 나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른 자들을 알고 계셨고 여호와를 따른 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선택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하세요. 섬길 자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를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종 안에, 그의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까지 다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알의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에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